드디어 42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기 1장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하나님께서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단에게 자랑을 한번 하였는데, 이때에 그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사단이 다락같이 달려들어서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고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고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던,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 오히려 상처를 주며 그리고 또 후흡하고 소금을 뿌리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였습니다. 정말 자기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에게 환경적으로 위로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가 정죄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38장 1절에 보면 폭풍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소개를 한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광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천국에 귀한 도구로 서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힘들었고 어렵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프고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순식간에 봄날에 눈 녹듯이 녹아지는 그 광경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42장을 통하여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신비와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었고, 그게 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질문할 때에 욥은 나름대로 신앙을 잘 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던 그가 하나님의 질문에 말문이 막혀버렸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제 세번역 4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이 원어를 볼 때에 칼날이라는 칼날이 아니고 칼랴. 이것은 완벽하다 또는 완전하다, 정확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원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완벽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고난의 그 모든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선생이 아니고 더 훌륭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보석보다도 순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 백성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칼날, 못할 일이 없으신, 완벽하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리고 필요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솜씨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당하고 있고 여러분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론 욥이 고난을 당하였던 것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어려움을 욥이 당하였지만, 그러나 그 고난은 천국 백성을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도구,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마시면 독을 만들어내고 젖소가 마시면 우유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천국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만의 사용하시는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꿇고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리고 광대하심을 섭리하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광경을 우리는 4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평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지금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라고. 자기가 생각도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고난 그 너머에 자기가 당하는 그 아픔, 이것을 상쇄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은 귀하고 귀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가 한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자기 자식들 생일 때마다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나는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바로 고난의 끝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욥이 그때는 바울 사도가 쓴 성경을 못 읽어봐서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그 길로 찬송의 그 길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알지 못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을 완벽하게 세워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에 자기 의가 깨어집니다. 은혜의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고난이 있어야 감사가 고마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분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욥이 앞장서서 이렇게 샘플적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고 있는데 욥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고난이 유익이다. 그러니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변현된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자기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남한테 고난 받는 것은 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니까 왜 힘들합니까? 왜 일상을 찡그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상대가 죄의 종이 되도록 만드는 기회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죄의 주장을 거둬들이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갈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결국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오직 신앙 막 강조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무나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믿음이라는 말을 하박국 선지자가 사용을 하였지만은 원어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오래도록 기다렸을 때에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귀로만 듣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체험적인 신앙이 좋을까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체험이 있어야 견뎌나간다라고 복음주의자들은 전가하고 있는데요. 체험보다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만나주시는 것을 욥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하고 허물이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할 말 없지요. 당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자식이 10명이 죽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송두리째 없어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가슴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었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장면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자기 자신이 모르고 했던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제서야 자기가 헛된 주장을 했다는 것을 거둬들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나름대로 신앙을 한다고 하였던 욥이 탄식하였던 것입니다. 불평했던 것입니다.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바로 나에게 요만한 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실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굳이 든다면 내가 나름대로 신앙을 바로 한다고 했는데 라는 자기 의의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욥을 지목하여서 나쁜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욥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누가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었지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욥에게 시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하나님은 욥을 응원하고 욥의 신앙을 지지하고 있던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욥의 세 친구에게도 오늘 너희들이 말했던 것 다 옳은 것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욥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너희들 큰 탈 날 줄 알아라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을 마친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빌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세 친구는 지금까지 계속 2차례 이상 변론을 할 때에 욥을 죄가 있다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에서 8절 혹시 색깔이 다른 글씨가 보입니까?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번이나 내 종 욥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이 3명과 엘리후까지 포함하면 4명이 정죄를 막 융단 폭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다 기각시켰어요.
욥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욥의 말한 것을 하나님은 그래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라여서 욥을 내 종 욥을 7절에서 8절에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는 바리새적 율법적 관점으로 책망을 하고 정죄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은 오해를 하였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나름대로 하다 보면 율법적 사람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제사보다도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여대고 있습니다. 세상 심리학적 그리고 윤리적 이런 판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난도질하는 이 사람들이 제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들이 잘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난 이런 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죄를 지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내 종 욥에게 뭐 하라고요? 뭘 가져가라 그럽니까?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는데 욥이 싫어.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애먹였어. 그런데 중반절을 보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조건절입니다. 욥이 안 돼. 못하겠어. 너희들 도저히 용서 안 돼. 이렇게 욥이 결단했다면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은 용서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너무 무지한 말을 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리오야단이나 베아못 아무도 그걸 통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입을 가리던 욥은 신앙이 좀 있는 사람이요. 전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때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남을 용서 안 하고 내 용서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참 견디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번제를 드려달라고 하고 욥에게 사과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만 요청한다면 우리는 너무 염치 없는 성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녀와 물질도 이전보다 갑절에 더 은혜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막 마음에 내키는 대로 소 한 마리 몰고 오고 염소 한 마리 몰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고 고의로 지으면 안 되고 부지 중에 지었던 죄를 자기가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재물을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자기가 이래 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선제적으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다. 이것은 아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사죄를 하고 그리고 용서를 빌 때 욥은 당연히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보시겠습니다. 욥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며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들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자,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자지요. 예. 소련군이 점령군이에요, 해방군이에요? 미군이 점령군이요, 해방군이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종자들이 대한민국에 50%나 있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국회 의사당 안에도 그런 사고를 가진 자가 있기 때문에 참 무섭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여력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오늘 또 욥은 친구들이 와서 사과할 때에 번제를 집례를 하였습니다. 욥은 족장이거든요. 그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환경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친척 하나 없었다. 친척이 뭐고 다 몰라라 하다가 이제는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고 땡깡 부린다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거기서 혼자서 애쓰고 있느냐 할 때 야복강 건너가라 하는데도 건너가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서 막 천사 떨고 생시름 다 하다가 환도뼈 다 부사지고 머리 흥크러지고 밤새도록 땀 흘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갔던 친구들이나 일가 친척들이 함께 나누면서 또 십시일반 또 위로금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갑절에 재물도 회복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욥의 의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그 고통 너머에 신앙으로 끝까지 애문화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같이 쳐다보지도 않던 자들이 나중에 한번 봐봐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던 그 여자가 와가지고 애를 다시 10명이나 낳아주잖아요. 늙어가지고도 아를 10명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사라보다도 더 능력 있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바로 변형된 축복이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될까요? 고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을 보십시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낙이 1,000마리를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거시야,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불렀다. 땅 위에 어디서도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같이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다. 욥기를 기록한 기자가 강남에 안 와봐서 그래요. 강남에 오면은요, 성형외과 가면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는 그 부인과 같이 합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독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견디고 울며 불며 주님 긍휼을 여기면서 이 고통을 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차라리 좀 불러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 애절한 마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는 놈 같으시면 용서를 못하는데 믿음이 좋았거든. 스데반이 돌에 맞을 이유가 없는데 돌에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다가 돌에 맞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저히 욥을 더 이상 궁지에 몰아넣어서는 안 되겠다. 그라 해서 원래는 욥기 한 100장까지 쓰려고 하다가 42장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다 갑절로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원래는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낙타도 6,000마리였고요. 소도 500결이었고 나귀도 몇 마리였다? 500마리였어요. 그런데 갑절로 주셨어요. 12절 다시 한번 봐요. 받았던 것이 받았던 복이 갑절로 받았던 복. 12절 시작. 주님께서 욥에게 말년의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나귀 1,000마리, 수도. 나귀가 원래는 500마리였어요. 소는 저게 몇 마리 되어 있어요? 1,000결이에요. 그럼 몇 마리예요? 2,000마리예요. 소는 결이라는 거예요. 신발을 한 개라 그래요? 한 켤레라 그래요? 한 켤레는 2개지요. 예. 그래서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비해서 정확하게 1장 3절에는 양이 17,000이었고 낙타가 3,000이었고 소도 500결이었고 나귀도 500마리였는데 정확하게 배로 더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2배로 주셨는데 2배로 안 준 것이 있죠. 2배로 안 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는요. 자녀는 누구 거예요? 자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하고 나갔던 그 여자를 통하여서 다시 아들 7명, 딸 3를 낳았는데 딸이 너무너무 예뻤는데 그때는 강남 성형외과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만큼 예쁜 여자가 없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통하여서 이전과 같은 7명 그리고 예쁜 딸 3명을 얻었던 이 아름다움을 갖추기 위한 것이 칼날이었습니다. 칼날. 참 우리 조선말이 참 좋기는 좋아요. 히브리 말로 칼날이 뭐요? 완벽하다, 아름답다, 적정하다. 정말 욥에게 그 고통에 합당한 가치를 아름답게 보상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미래 가운데 칼날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뒤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더 있으시면 큰일 나지요. 70인역에 보면요 24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경에는 140년을 살았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욥의 고난 또 진절머리나게 동일했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욥에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임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우리 시험 들기 쉽습니다. 아프면, 위급하면, 다급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일들 그 자세히 관찰해 보시라니까요. 뭘 가지고? 말씀의 현미경을 가지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의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칼날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기 고백을 하기 전까지의 그 어려움 속에서는 슬픔과 절망과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빨리 거둬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실 긍휼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이 오히려 무엇이 되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처해있던 그 상황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자기가 애써도 수고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다리가 없어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이제 저 강 건너 이래 가는 마을을 건너가고 또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가는 그런 마을이 있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양반이 이웃 마을에, 강 건너 마을에 친구를 만나가서 술을 실컷 얻어먹고 이제는 집에 온다고 이제 와서 그 나룻배를 타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데, 계속 젓는데도 배가 어디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도 밝아지고 술도 깨고 보니까 배를 묶어놨던, 말뚝에 묶어놨는 줄을 안 풀고 밤새도록 노를 젓는 거예요. 알았더라면 풀었겠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 위에서 자기 혼자서 만세반세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헛살하는 거예요. 오늘도 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된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저게 세 가지 가지고 한 시간을 설교를 할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1장에서 지금 42장까지 왔기 때문에 결국은 욥의 세 친구처럼 자기 잣대로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된다. 욥도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 자, 그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안 만나 주실까요? 내가 못 듣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전이야, 내 육체 껍데기는. 그런데 내가 욕심이 차서 내 할 말이 많고 내 듣고 싶은 게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못 들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욥처럼 자기가 돌이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을 가지고 머리로 깨닫고 그 다음에 들었는 것 가지고 자기 어떤 지식으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눈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